앞서를 살펴본 것처럼 시편 7편까지의 내용은 시편 기자가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에게 다가오는 억울한 일들, 또 이 세상의 고난과 고통,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자기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아픔들을 그는 묵상하고 있었죠. 그러다가 갑자기 오늘 시편 8편에 이르러서는 그의 시선이 자기 자신의 문제나 결핍이 아닌 다른 곳을 향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바라보면서부터 그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그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어나이다. 아멘. 요즘에 너무나도 아름다운 계절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계절에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보고 계신 세상은 어떠한 세상이십니까? 가만히 보니까 제 목소리가 많이 울리고 있는 것 같아요. 가만히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똑같이 꽃이 펴도 꽃이 예쁘다 하는 사람도 있고, 꽃이 이렇게 예쁜데 나는 짝이 없구나 이런 사람도 있고, 꽃이 이렇게 예쁜데 나는 늙어가는구나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꽃이 저렇게 예쁜데 저 꽃은 뭐 얼마 정도 할까 이런 생각을 갖는 사람들도 있는 거죠. 근데 이 시편 기자는 참 특이해요.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니까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뭘 본다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주님의 이름이 보인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볼 수 없는 걸 보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이 보여요. 꽃을 봐도 주님의 이름이 보이고, 저 산을 봐도 주님의 이름이 보이고, 아름다운 구름을 봐도 주님의 이름이 보이는 거죠.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이 말씀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내 문제, 내 고통, 내 결핍, 이런 것만 보던 사람이 갑자기 그의 눈을 들어서 세상을 보니까 다 어디를 봐도 주님의 이름이 적혀 있는 거예요. 저 꽃에도 주님의 이름이 적혀 있고, 저 산에도 주님의 이름이 적혀 있고, 그걸 보게 되면서부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이게 시편 기자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굉장히 귀한 지혜이며 우리가 추구해야 할 영적 경지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영적 경지예요. 문제에 천착하고 있던 우리의 시선을 들어서 하나님 만드신 피조 세계를 바라보며 피조 세계 곳곳에 새겨져 있는 하나님의 핑거프린트, 하나님의 지문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도 만드셨구나, 하나님 저것도 저렇게 만드셨구나, 하나님께서 저 산도 저렇게 바꾸어 가시면서 옷을 바꿔 입히시는구나. 이걸 바라보면서 문제를 바라보고 있었고 자기 안에 결핍을 바라보고 있었던 자기 시선 안에 놀라운 전환이 일어난다라는 것이 이 말씀 속에서 우선적으로 등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그래서 내가 보오니, 내가 봅니다. 주님, 내가 봅니다. 그냥 보는 거 아니에요. 그냥 산, 그냥 들, 그냥 하늘, 그냥 달, 그냥 별을 보는 게 아니라 주의 손으로 만드신 별, 달, 산, 하늘을 본다 이 말이에요.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내가 본다. 내가 그것을 보면서 주님의 영광도 보고 주님의 이름도 본다 이거죠. 너무나도 놀라운 안목이고, 이것을 바라보기 시작하면서부터 그의 삶의 모든 방향성에 위대한 전환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우리는 이 핸드폰을 통해서 여러 가지 매체들 안에서 영상물을 많이 소비합니다. 이 매체들 안에는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AI가 탑재되어 있어가지고 우리가 보고 싶어하는 영상의 결을 잡아서 계속 그 영상을 보게끔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영상을 보느냐는 결국 내가 어떠한 관심을 갖느냐, 내가 어떤 사람이냐를 보여주게 돼 있는 거죠. 그걸 요즘 말로 알고리즘이라고 합니다. 알고리즘을 통해서 내가 누군가를 보여주는 거죠. 그럼 이 시편 기자의 알고리즘은 뭘까요? 문제만 보고 있고 필요만 보고 있고 고통만 보고 있는 그런 알고리즘이 아니에요. 그의 유튜브를 쫙 넘겼더니 거기에는 어떻게 돈 많이 벌 수 있을까? 내 마음의 상처, 인프피는 왜 괴로운가? 뭐 이런 것만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의 유튜브를 가만히 열어봤더니 거기 찬양이 나오고, 거기 하나님 만드신 세상에 대한 신비로움이 등장하기 시작하고, 하나님 말씀 알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등장하고,
이 세상 가운데서 그걸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까? 그런 고민이 등장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뭐가 다르다는 겁니까? 따라해 볼까요? 보는 게 다르다. 보는 게 다르는 거예요. 보는 게 다르는 거예요. 한 교회의 수준, 한 성도의 수준에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거예요. 보는 게 다릅니다. 보는 게 달라요. 어떤 성도님은 보면 목사님 옷만 보는 성도가 있어요. 그래서 저 봐도 목사님 오늘은 이 옷을 입으셨네요. 저 옷을 입으셨네요. 제가 감사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약간 부담스럽기도 해요. 또 어떤 성도님은 봐도 교회 청소 상태만 보는 분도 계세요. 어떤 성도님은 교회 와서 찬양대만 보는 분이고 찬양대 노래 잘했다면 됐다 이런 분도 계세요. 어떤 성도님들은 교회 와가지고 오늘 젊은 사람들 옷을 왜 저렇게 입고 왔냐 이런 것만 보는 성도들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높은 차원의 성도들일수록 그런 것에 대해서는 초연해요. 높은 차원의 성도들은 그럼 뭘 봅니까? 눈을 들었더니 여기도 주님의 이름이, 저기도 주님의 이름이, 여기도 주님이 하시는 일이, 저기서도 주의 아름다우심이, 저기서도 주의 영광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의 이름,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시선에 놀라운 이동이 벌어지는 거죠. 여러분 문제만 생각하려면은 인생 한도 끝도 없어요. 근데 감사한 거 생각하려고 하면요, 감사한 게 얼마나 많은지요. 말로 할 수 없잖아요. 저 오늘 그 생각을 많이 했어요. 오늘 하루 종일 제가 장례식 다녀왔는데 하루 종일 운전하면서 다니면서 날이 이렇게 뿌연 거예요. 이놈의 황사가 이렇게 와가지고 다 망쳐놨어. 제가 그랬어요. 다 망쳐놨어. 근데 가만히 보니까 저는 아직 건강하고 황사가 아무리 와도 그래도 꽃은 피고 그래도 사람들은 살고 있더라고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니까.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되어 있냐니까 참 너무 놀라운 것이 이러한 영적 안목은 어떤 사람들에게 있느냐.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심이여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아멘. 이 말씀 어려워 보이지만 굉장히 단순한 거예요. 이 말씀은 뭐냐니까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신다. 똑똑한 사람들은 이런 거 못 본다 이거예요. 더 순수하면 순수할수록 아무것도 모르는 더 어린 아이들 같은 의존적이고 아직은 부족해 보이는 사람들의 눈으로 더 명확하게 하나님 지으신 창조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거예요. 이 순수한 마음이, 순수한 마음, 영적으로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필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안목 속에 이 영적인 순수함을 가지고 있는 안목의 전환이 또 일어나게 됩니다. 그 전환이 어디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우리 3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여기까지 이제 봤습니다. 그 다음에 어디로 이어집니까?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아멘. 갑자기 하늘, 달, 별 보다가 누구를 봅니까? 사람을 보는 거죠. 그럼 누구를 봤을까요? 어떤 사람을 봤을까요? 자기를 본 거죠. 자기를 본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고 있다가 그의 시선이 옮겨진 지점에 내가 있는 거예요. 이른바 유체이탈, 나로부터 내가 벗어나서 이 세상 피조세계 만물 속에서 그 안에 살고 있는 나를 본 거죠. 나를 보면서 그가 느낀 건 뭡니까? 주님, 왜 저는 돈이 왜 없을까요? 주님, 왜 저는 아플까요? 저는 되는 일이 이렇게 없을까요? 내 자녀는 왜 나를 닮았는데 못난 것만 닮았을까요? 이런 생각 하나 안 한다는 거예요. 너무 놀랍게도 자기를 바라보면서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주님, 도대체 우리는 무엇이길래 주님께서 이토록 아름다운 삶을 주셨습니까? 주님, 우리가 무엇이기에 이 피조 세계 속에서 다른 피조물들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특권을 가졌습니까? 주님, 우리의 삶은 아름답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너무 흥미롭지 않습니까? 저는 이러한 의미에서 참다운 기독교 신앙이 진짜 가장 위대한 생태주의이고 가장 위대한 인본주의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목사님, 인본주의 나쁜 거 아닌가요? 나쁜 거죠. 인본주의 좋은 거 아닙니다. 그러나 인본주의자들이 갖고 있는 착각이 뭐예요?
인간 중심으로 사고하고 생각하면은 인간이 더 높아진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동안 하나님을 배제하고 인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은 인간 내면의 본능을 최대한 추구하고 인간 내면의 본능이 향하는 방향을 다 긍정하면 더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한 것이 많은 인문주의자들의 생각인 거죠. 그 놀라운 것은요, 그들이 만들어 놓은 인본주의 체제 안에서 인간은요, 피조 세계의 일원으로서는 존재하지만 그 어떤 특권도, 그 어떤 아름다움도, 그 어떤 책임도 가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 지으신, 하나님 형상으로 지으신 존재로서의 인간, 즉 신본주의 아래서의 인간은요,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만물을 그 말 아래 두시고 그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계 만물을 보존하고 보호하는 역할을 가진 위대한 존재로 그의 품격이 격상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모르는 거죠. 이 말씀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고 있던 시선이 결국 어디로 향한다? 나로 향한다. 그럼 나의 무엇으로 향한다? 내가 가지고 있는 고통과 아픔으로 향하지 않는다. 고통과 아픔이 아닌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랑과 은혜, 그 특권으로 향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있을까요? 주님, 저는 행복합니다. 저는 감사합니다. 저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다가 아름다운 산과 들, 이 바다를 바라보다가 내 안에 천착한 그 시선은 나를 지으신 주님께 감사하고 찬양한다라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삶은 아름답습니다. 삶은 아름다워요. 제가 좋아하는 영화가 있어요. 인생은 아름다워라는 영화입니다. 이태리 감독 로베르토 베니니가 감독도 하고 주연도 하고 또 여자 주연 배우가 실제로 그의 부인이기도 합니다. 이 인생은 아름다워라는 영화는요, 이 독일에서 이루어진 이 유대인 인종 학살, 인종 멸종하려고 하는 그 일들 속에 이 귀도라고 하는 아빠와 조슈아라고 하는 아이가 유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끌려가는 거예요.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끌려가가지고 거기서 보여주는 참상은 이루 말로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 시체가 산더미를 이루고요, 그 시신에서 나온 기름을 가지고 비누를 만들고 거기서 막 해가지고 사람들이 그렇게 아주 잔혹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거기 등장하는 독일 병사는 아주 강력한 욕을 막 하고 막 사람들에게 막 손가락질하면서 폭력적으로 그들을 통제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근데 아빠가 말하는 거예요. 귀도라고 하는 아빠가 지금 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끌려와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아빠가 이제 같이 끌려온 자기 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조슈아, 잘 들어. 인생은 아름다워. 이거 다 게임이야. 너 저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든 너가 여기서 열심히 아빠 말 잘 듣고 행복하게 있으면 너 상을 받을 거야. 나중에 그러면 탱크가 쫙 와가지고 미국 탱크가 와가지고 너한테 탱크를 선물로 줄 거야.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독일이 패망하고 아우슈비츠가 다 정리되는 상황에서 이제 마지막 남아있는 수용자들을 막 처형하는데 아빠가 아들을 작은 이 통 안에 숨겨요. 그리고 자, 여기서 기다리고 있어. 아빠가 다시 올 거야 라고 말해주고 이제 아빠는 도망치다가 잡혀서 아빠가 죽습니다. 죽고 나서 조슈아가 다음날 아침까지 아빠 말대로 잘 참고 있다가 나와 본 거예요. 나와 봤는데 사람들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저 멀리에서 탱크가 쫙 오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제 독일을 무찌른 미국 탱크가 쫙 와가지고 조슈아를 탱크 위에 딱 태워줘요. 그때 조슈아가 하는 말이 있어요. 아빠가 맞았어. 아빠가 맞았어. 아빠가 맞았어. 인생은 무엇입니까? 인간성 말살의 극치를 보여주는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도 생은 아름다운 것이고, 저는 마치 그게 뭐처럼 들렸냐면 복음처럼 들렸어요. 저한테는 마치 저는 이런 눈이 있나 봐요. 영화를 보면은 다 거기에서 예수님이 보여요. 다 보여요. 마치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고난 많고 고통 많고 사람들 소리 지르는 정말 이 인간성 말살의 세계 속에 사는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 말씀 잘 믿고 끝까지 견디면 구원이 임할 거야 라고 하는 메시지가 저한테는 복음처럼 들렸어요. 세상을 바라보고 있던 시선이 내 안에 들어와 하나님 주신 말씀이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는 나의 형상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비록 너 가진 거 적고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를 향한 특별한 계획이 있다. 하나님께서 이 안목과 시선, 세상을 바라보면서 주의 지문이 묻어있고 주의 이름이 가득한 세상을 보게 하셨고, 또한 나를 바라보면서, 인간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아름답구나,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구나 라고 하는 우리 자신에 대한 새로운 안목을 갖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의 이 모든 시선은 그로 마지막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그로 노래하게 합니다. 노래하게 해요. 시선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시선 바라본 다음에 노래하게 합니다. 그 노래는 무엇입니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 노래는 편곡이 필요 없어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우리가 수천 년 동안 앞으로도 오고 올 시대 속에서 이 노래를 영원히 부른다 할지라도 이 노래는 영원히 히트곡일 거예요. 영원한 히트곡이에요.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찬양이 울려 퍼지는 거죠. 우리가 이 말씀을 정리하면 이와 같습니다. 여기 한 사람이 있습니다. 시편 7편까지는 고난과 억울함 속에 분투하고 치열한 눈물을 흘려야 했던 한 사람. 근데 한 사람이 시편 8편에 이르러서는 세상을 바라보는데 그가 보는 세상의 아름다운 곳곳마다 주의 손이 보이는 거예요. 주님의 행하신 일이 보이고 주의 성품이 보이고 주의 영광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그의 시선은 이제 자기에게로 옮겨옵니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 도망쳐 다니는 사람 나지만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나 같은 인간도 인간이라고 기억해 주시고, 가만히 보니까 이 인간의 이 지위와 특권이 얼마나 높은가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찬양하게 된다는 거죠.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일상을 살아가는 공간에서 우리로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그가 그 삶의 공간에서 멀어졌는지 다른 곳에 갔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확실한 건요, 다른 곳에 가서도 이런 안목이 안 생길 수 있어요. 이런 안목이 안 생길 수 있어요. 가장 아름다운 산에 가도 이런 안목이 안 생길 수 있습니다. 이것이 물리적인 공간 이동이 아니라 우리는 이것이 영적 공간 이동이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잠깐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현실, 문제, 결핍, 고난으로부터 우리를 잠깐 떨어뜨려 놓는 것이죠. 우리가 잠깐 이쪽으로 옮겨오는 거예요. 어느 기도가, 어느 찬양이, 어느 설교가, 어느 예배가, 어느 묵상이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영적 공간 이동을 해주는 거예요. 좋은 교회, 좋은 예배, 좋은 설교, 좋은 큐티는 영적 공간 이동을 시켜준다는 거예요. 영적 공간 이동. 예전에 제가 유기성 목사님 설교 때 그런 예화를 들은 적이 있어요. 어떤 성도님이 교회에 온 거예요. 예배를 왔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아침에 물을 끓이고 있었는데 그 가스불을 안 끈 것 같다는 거예요. 예배에 왔어요. 자, 그러면 이 성도님의 공간은 교회에 있을까요? 집에 있을까요? 집에 있죠. 아무리 자기가 여기 와 있다 할지라도 자기가 불 켜놓고 온 것 같기 때문에 마음의 공간이 거기 가 있는 거예요. 좋은 교회는요, 성도들이 지금 밖에서 욕하고 싸우더라도 안에 딱 들어오잖아요. 영적 분위기가 다른 거예요. 영적 분위기가 달라서 그 안에서 예배의 현장으로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시선의 이 엘리베이션, 시선의 증강이 쫙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혀 다른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세상과 나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결핍과 고난과 아픔에 대한 아픔을 중심으로 한 생각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만드신 게 맞고 그분의 아름다우신 손길이 오늘 나에게도 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향하고 있구나를 발견하면서 기뻐하고 감격하게 된다는 거죠. 저 여러분에게 감히 묻습니다. 여러분 그런 예배를 드리신 적이 언제인가요? 예배에 그 어떤 방해도 받지 않고 정말 이 집중해가지고 그 말씀을 듣는데 맞아, 저거야, 나도 그걸 보고 싶어 라고 하는 딱 그 지점으로 향하는 그러한 이 경험이 언제 있으셨습니까? 매우 조심스럽지만 저는 최근에 우리 기쁨의 교회와 동암교회가 같이 연합하여 예배드리는 동안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초창기에 새로워진 영적 공간을 향하다가 언젠가부터 그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다소간의 불편한 감정들, 문제들 때문에 영적 공간에 완전한 이격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많이 경험해요. 제가 예전에도 90년 된 교회에 있었거든요. 그 교회가 딱 그랬어요. 딱 그래요. 교회의 수준은 거기서 결정나는 거예요. 거기서. 예배 전에는 박터지게 싸워도 예배 딱 들어오면 난 예배할 거야. 예배가 제일 중요해 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그분께 완전히 집중되고 다른 문제는 막 보이지 않고 막 주님께서 우리로 보게 하시는 그분의 아름다움에 도취돼서 내 평생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주의 성전에 들어가서 주의 아름다움을 사모하는 그것이다 외칠 만큼 바뀌어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봐왔던 굉장히 안 좋은 케이스들의 교회들은 설교를 듣고 나면 저거 나한테 한 얘기, 저거 분명히 저거 나한테 한 얘기, 저 사람 저거 다 거짓말이야. 그러면서 마음 가운데 눈물이 흐르질 않고 기쁨이 차오르지 않고 감동과 감격이 전혀 없는 냉랭한 상태에서 예배가 지속돼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비참한 겁니다. 세상과 나는 간고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그게 우리 안에 정말 회복돼야 될 목표인 줄 믿습니다. 교회 연합은 잘 이루었는데 연합 다 이루고 났더니 서로 상처밖에 남은 게 없었다. 서로 갈등밖에 없다. 여러분, 왜 이 일들을 행하시는 주님께 주목하진 않으십니까? 사람이 다 하는 것 같아 보이세요? 사람이 다 하는 것 같습니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사람이 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100번, 1000번, 10,000번을 고민해봐도 사람이 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사람이 하지 않는 것 같다라는 그 증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때때로 우리 사단은 우리의 눈과 시선을 자꾸 모든 것으로 하여금 이 세상 피조 세계에서 주님의 이름과 주님의 손길을 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주님의 손길과 주님의 이름을 보기 시작한 성도들은 다릅니다. 하나님 행하고 계신다. 하나님 행하실 거다. 하나님께서 하신다. 지금도 저 사람 마음 봐라. 저 사람의 표정을 봐라. 저 사람들의 감격되는 마음을 봐라. 이 순수함 가운데 있어야 되거든요. 젖먹이와 어린아이들의 순수함이 있어야 되거든요. 정치적인 입장과 이해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주목하고 그분의 이름에 감격하는 그 순수성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지 않는다면 100번, 1000번, 10,000번 우리가 같이 연합을 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 한들 그것이 수준 높고 정말 우리가 도달해야 될 영적인 경지로서 우리에게 바른 목표를 줄 수 있냐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어나시기 축복합니다. 예배의 목숨을 거시고 말씀 듣기를 사모하시며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고 주의 영광을 발견하고 내 문제, 내 결핍, 내 상황을 넘어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하시기 간절히 축복합니다. 순종할 거냐 말 거냐는 그 다음 문제예요. 그 다음 문제입니다. 순종을 했느냐, 누군가가 순종했느냐, 안 했느냐, 상황이 이러냐 저러냐, 그 다음 문제예요. 먼저 내가 그 말씀에 반응하고 그 말씀이 보여주는 영광 가운데 들어가서 나중에 우리 고백해야 될 건 뭐예요? 주님, 저도 보입니다. 주님, 저도 이게 보이네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저도 보입니다. 주님, 저도 보입니다. 이게 우리가 가야 될 길 아니겠습니까? 이게 우리가 가야 될 길이죠.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누가 그럼 물어본대요. 돈 많은 분인데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냐고. 그분이 한 말이 그거예요. 돈 많이 버는 법을 생각하지 말고 식당이 돈을 많이 벌려면은 식당은 음식이 맛있어야 되고 옷 파는 사람이 돈을 많이 벌려면 옷이 예뻐야 되고 본질로 돌아가면 나머지는 다 따라온다 이거예요. 그럼 교회의 본질은 뭡니까?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 운행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을 부르시고 죄인들을 회개케 하시고 교회의 본질 그것만 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거기서 성공하잖아요. 사람들이 살아나요. 사람들이 살아나요. 교회가 서툴 수 있어요. 행정이 서툴고 정치가 서툴고
여러 가지 모습에서 미흡한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원래 초대교회도 다 서툴렀어요. 서툰 거가 문제되진 않아요. 더 문제가 되는 건 아무것도 모르는데 아는 척하고 미숙한데 성숙한 척하는 거예요. 젖먹이와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되어서 하나님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만 보겠습니다. 하나님 영광의 손길 보기 원합니다. 주님 저도 보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순수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성도가 바뀌고 교회가 바뀌고 공동체가 바뀌는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간절히 여러분에게 축복하며 오늘 말씀을 증거합니다. 이제 이 말씀을 같이 적용할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 따라해 볼까요? 영적 감수성. 저는 여러분들이 영적 감수성이 새로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것이 육적으로만 보이지 않기를 축복해요. 상황 이면에 자리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 안목과 지혜가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똑같은 자연을 보아도 하나님이 보이고 똑같은 상황을 만나도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볼 수 있는 영적 감수성이 없으면 우리 이 노래에 아멘도 못하고 이 노래의 경지를 이해도 못합니다. 이 노래를 알고 누릴 뿐만 아니라 이 노래에 같이 호흡하고 동의하고 이런 노래 같은 삶을 사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영적 감수성이에요. 그럼 영적 감수성은 어떻게 하면 온다? 영적으로 순수해지면 온다. 영적으로 순수해지면 오는 거예요. 영적 순수성은 뭡니까?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셔드리고 나는 그분 앞에 젖먹이와 어린아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저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순전한 젖을 사모하는 아이와 같이 정말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갈 때 우리 안에 많이 오염되고 그동안 많이 탁해졌지만 영적 감수성이 새로워질 줄을 믿습니다. 더 순수한 마음으로, 더 깨끗한 마음으로, 더 인간적인 생각과 고민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 안에 더 부합하려고 애쓰고 힘쓸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안목을, 영적 시력과 안목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바로 인간의 존엄성입니다. 인간의 존엄성. 이 말씀이 보여주는 적용점 두 번째는 바로 인간의 존엄성입니다. 사람은 아름답습니다. 사람은 존귀합니다. 사람이 얼마나 아름답냐니까 여기 보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고백하냐니까 산, 하늘, 바다, 들, 별, 달 모든 동물보다 인간이 가장 존귀하대요.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광으로 그에게 관을 씌우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가치입니다. 가장 연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인간은 아름답습니다. 인간은 소중합니다. 인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저는 이것을 감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려요. 동물들을 많이 키우는 시대입니다. 저희 집에도 고양이가 3마리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절대 양보하지 않는 것이 있는데 내가 키우는 나랑 익숙하고 나랑 관계가 맺어져 있는 고양이지만 이 고양이보다 내가 모르는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중요하다. 어저께는 우리 김현욱 집사님, 우리 김민주 자매, 최다은 자매 일하는 월드비전에 신방을 갔어요. 가가지고 있는데 요즘에 이 어려운 지역에 있는 아이들 개인적으로 결연해가지고 그 아이들 후원하는 그 결연이 계속 줄어든대요. 계속 줄어든대요. 그 아이들에 대한 결연은 계속 줄어들고요. 반려동물에 대한 이 시장 규모는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폭발적으로. 아마 그 시장 규모면은 전 세계의 아이들을 웬만하면 다 살릴 거예요. 대한민국 하나에서. 사람이 제일 소중한 줄 믿습니다. 사람이 가장 존귀해요.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안에 이 인간의 존엄성,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회복되시길 축복합니다. 사람 사랑하기가 쉬워요? 동물 사랑하기가 쉬워요? 이렇게 말하면 와닿지가 않으실 텐데 옆 사람 사랑하기가 쉬우세요? 푸바오 사랑하기가 쉬우세요? 푸바오가 훨씬 쉽습니다. 푸바오 좋아하는 사람 보면 난리 나요. 푸바오 때문에 용인 에버랜드 매출이 막 증대가 되고 삼성물산이 다 경영이 회복될 정도였대요.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한답니다.
사람은 더 까다로워요. 사람은요, 고집도 세요. 그래도 사람이 제일 소중한 줄 믿습니다. 사람이 제일 소중해요. 교회는요, 사람 살리는 곳인 줄 믿습니다. 사람답게 살게 하고, 당신이 그냥 이 땅에서 잠깐 왔다 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셔서 하나님 형상으로 빚으셔서 저 하늘의 별, 달 당신 위에서 뜨고 있고, 저 산 당신 위에서 있는 것이고, 저 아름다운 꽃은 당신 위에서 피고 있다고 말해줘서 상처받고 아파하는 모든 사람들 살리는 그 귀한 사명이 교회에 있는 줄 믿습니다. 교회가 진짜 하나님을 향하잖아요. 그러면 교회는 진짜 사람을 살리는 줄 믿습니다. 저는 그러한 사람 살리는 비전, 인간의 존엄성을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증거하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위해 우리 모두가 이 말씀 통하여 인간의 존엄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회복하게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찬양의 아름다움입니다. 찬양의 아름다움. 이 모든 고백은요, 그가 감동받고 그가 감격한 모든 것을 고백한 내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의 시선이 옮겨지는 모든 상황 속에서 그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달과 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공고하시고 주께서 저를 아시고 기억하십니까? 막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성도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감사밖에 없는 줄을 믿습니다. 감사 찬양밖에 없어요. 가끔 우리는 생각합니다. 주님, 제가 이만큼 드립니다. 주님, 제가 이것 드릴게요. 이렇게 해드릴게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건강도 주님이 주셨고요, 삶이라고 하는 시간과 기회도 주님이 주셨고, 먹고 살 수 있는 이 모든 것도 주님이 주셨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도 주님이 주셨어요. 그럼 내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감사밖에 없어요. 찬양밖에 없어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건 감사예요. 감사. 헌금을 원하시고 헌신, 봉사를 원하신다고요? 아니에요. 틀렸어요. 오스왈드 챔버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고 하는 그 책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참된 봉사는 주님 편에서는 설명할 필요가 없고 내 편에선 이유가 필요가 없다. 이걸 해야 하니까 주님이 나한테 하라고 하셨으니까 그런 게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게 주신 재능이 있고요, 내게 주신 것들이 있고, 내가 사랑하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내가 그냥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봉사는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면 그 모든 봉사가 큰 범주 안에서 뭐라고 보여지십니까? 찬양이에요. 찬양. 봉사도 찬양이고 헌금도 찬양이고 헌신도 찬양이고 선교사로 나가는 것도 찬양입니다. 우리의 삶은 찬양인 줄 믿습니다. 내가 보게 된 것, 알게 된 것, 깨닫게 된 것, 찬양을 하는 거예요. 가끔 제가 어떤 청년들 이렇게 상담하거나 할 때 이렇게 물어봐요. 그 친구가 목사님, 저 이것도 힘들고 저것도 힘들고 이것도 안 되고 관계적으로 이렇고 뭐 힘들어요. 제가 물어봐요. 너 안에 노래가 있니? 노래가 있어? 너 안에 노래가 있어? 물어봅니다. 그 사람들 다 얘기해요. 목사님, 저 노래 싫어해요. 노래 원래 안 불러요. 근데요, 사람은 다 노래를 불러요. 특별히 대한민국 남자들 30대 넘으면 다 노래를 불러요. 아이고 막 이러면서 다 노래를 불러요. 이거 보자 이러면서 다 노래를 불러요. 그 노래는요, 돈 타령, 사랑 타령 다 부른다고요. 다 불러요. 그랬던 사람들도요, 예수님 알고 나면은 찬양을 불러요.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께서 지으신 세상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내 인생이 너무 좋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그걸 들으셨을 때 얼마나 좋으실까요? 주님이 얼마나 좋으실까요? 여러분이 주님께 헌금하면서 주님, 저 이번 달 헌금 너무 힘들었거든요.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번 달 헌금 맞추느라고요, 정말 고생했어요. 그럼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겠어요? 너도 안 받아. 너는 고치사에서 안 받아. 네 건 안 받을게. 주님 그러실 거예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는 삶은요, 찬양의 삶이에요. 찬양의 삶은요, 찬양이 되는 게 아니라 터져 나오는 거예요.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 맞습니다. 주님이 내 왕이십니다. 주님이 나를 지으셨습니다. 내가 주님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영적 감수성으로 말미암아 영적 시선과 안목이 달라지면서 세상 안에 있는 주님의 손길을 마주대하고 그 안에 지음받은 나의 존귀함과 아름다움을 보면서 지금 이 사람은 주님을 향해서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노래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누가 부르지 말라 그래도 막 주님을 높이고 싶은 거예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합니다. 내가 주님께 내 마음을 다하여서 고백하고 싶습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이게 우리 안에서 터져 나오는 진짜 신자들이 경험하는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언제부터 찬양이 마르기 시작하셨습니까? 언제부터 이렇게 불평, 불만이 여러분을 지배하기 시작했습니까? 감사 찬양은 온데간데 없고 내 상황과 문제 가운데 있는 그 아픔에만 주목하고 계십니까? 눈을 들어 산을 본 적도 없고 눈을 들어 하늘을 본 적도 없고 주께서 내게 주신 것, 주께서 내게 공급하시고 나로 알게 하신 그 모든 것들, 그거 하나 우리 붙잡지 못한 채 감사 감격이 없는 것이죠. 진짜 신자들에게는요, 간증이 있어요. 간증 없는 신자들은 없습니다. 누구한테 저한테 말해요. 목사님 저는 간증 없어요. 그럼 저는 그 형제 봤을 때 그 형제 옛날에 뭐라 그러냐니까 저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이번 일만 잘 되면요, 진짜 이번 일 잘 되면 제가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지금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해 줬어서 또 그 형제도 기도해가지고 문제 해결됐거든요. 그때는 막 할렐루야 아멘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너 간증 있어. 자기는 없다는 거예요. 그럼 그 일 기억 안 나? 아 맞다 이러는 거예요. 아 맞다 그때 그런 일이 있었지. 그렇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때는 어떻게 했어요? 감격이 터져 나오고 찬양 부르고 막 기뻐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찬양밖에 없는 줄을 믿습니다. 주님을 향해서 감사 찬양하는 우리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 마칩니다. 영적 감수성의 그 안목으로 눈이 떠서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모든 세상, 우리의 삶마저도 존귀하고 아름답게 바라볼 수 있으며 그 가운데서 그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를 그 가운데 두신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진짜 믿음의 경지, 어린아이와 젖먹이와 같이 순전한 믿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진짜 아름다운 성도로 가득한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 제목 같이 읽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목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적 감수성을 회복시켜 주셔서 피조 세계에서 주님의 이름을 발견하게 하소서. 두 번째 같이 읽습니다. 우리의 눈을 여셔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크고 아름다운지 깨닫게 하소서. 세 번째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우리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선물임을 기억하게 하소서. 우리 앞에 불렀던 찬양 같이 부르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